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없을 유월절 지킴이라는 제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철저하고 감격적인 유월절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 다시 없을 정도로 특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회복의 본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왜 유월절 지킨 요시야의 이 사건을 다시 없을 절기 회복이라 그렇게 정했을까요? 첫째는 잊혀진 절기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러느라고 절기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백성들이 다시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성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성전, 모든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걸맞게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자꾸 이렇게 무언가 좀 회복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수록 자꾸 이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지켜도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아예 잊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없을 그런 유월절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니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냥 예배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월절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이 예배의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기 원하신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거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복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서 내 이 모든 생활이 변할까? 그것은 형식에 그친다. 진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본질을 붙들고 그대로 회복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제사장들을 준비시킵니다. 레위인들에게 막힌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런 삶의 정리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준비하는 동안에 차근차근 회복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요시야는 단순히 유월절을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을 드립니다. 분에 넘치는 희생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이 왕을 따라서 희생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질적인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제물로 3만 마리 양과 3천 마리 소를 제공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로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입니다. 순종하는 본을 보입니다. 헌신하는 본을 보입니다. 신앙의 회복에는 이처럼 우리의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재물은 없을지라도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과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같이 헌신하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 혼자 드려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적어도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의 깊은 뜻을 또 곱씹어 보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적하며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다른 행사들로 분주하게 떠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질을 찾아내는 이 행사가 이 교회의 주된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살려낼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19절, 본문의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없을 감격이 터졌던 그런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요시아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이가 없었더라. 이 유월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월절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 지킴입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격과 순종이 담긴 절기였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으니까 이 헌신이 헛되지 않고 순종이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삶에서 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 속에 이 예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없었던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요시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큰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스러움으로 그들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이 유월절 예배 이후 요시아가 드린 유월절 예배 이후 다른 백성 그리고 다른 왕들이 일어나면서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 타락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회복된 그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뜨거운 신앙만 아니라 이 신앙이 끝까지 지속되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그 유월절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내 삶, 내 인생 전부를 통하여 이 유월절의 희생과 이 유월절의 능력과 이 유월절의 기쁨과 이 유월절의 헌신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질 때 이 유월절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 전부를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 문을 열고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유월절의 영광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재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아 유월절의 절기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격으로
이 유월절을 재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내게 쌓여진 이 감격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요시아가 다시 없을 유월절을 지켰다면 우리들 자신은 다시 없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다시 또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없을 만한 그런 예배는 언제입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